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150편 중에 아마 시편 1편이 가장 앞에 나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편이기도 하지만 아마 시편 23편만큼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시편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설교자들도 가장 많이 시편 중에 설교하는 본문이 아마 시편 23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들을 뿐만 아니라 곡을 붙여서 노래로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을 곡을 붙여서 이 시대도 노래 부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이 가장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시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리고 시편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는데요. 시편 23편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아마 그림이 있을 겁니다. 보여지는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아마 중앙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목자가 양을 품에 안고 있고 그 뒤에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이 짜증나는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너무 평화롭지 않습니까? 먹을 게 풍부하고 또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는 시냇가가 있고 바로 이런 모습을 시편 23편에서 그리고 있기도 한데요. 그 모습이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이 부분이 좀 전에 봤던 그 그림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23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절부터 3절 말씀과 4절부터 6절 말씀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4절부터 6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합니다. 두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원수의 목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편 안에 두 장의 완전히 다른 상반된 그림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왜 이런 상반된 그림이 이 한 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알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는 일종의 병풍과 같습니다. 병풍 아시죠? 쫙 펴놓으면 그 병풍에 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그 안에 많은 글이 실려져 있지만 그것을 접어버리면 아주 얇은 그냥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이 기록된 이 시편의 말씀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보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시를 읽을 때에 야 이건 너무 우리와 관계없는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시들을 들여다보면 그 시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주제와 제목과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시가 있는데요. 안도현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이 시를 딱 읽었을 때 감동이 되고 야 이거 좋은 시인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탄이 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연탄 다 갈아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시를 딱 읽을 때 이게 무슨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감동이 되는 것이죠. 또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꽃을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근데 그 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름다운 시의 언어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이유도 사실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치는 목자로서 자기 신의 삶의 현장에서 겪었던 것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 생각하면 다윗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 맞죠. 하지만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긴 했지만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자신의 부하를 전쟁터 한복판에 밀어넣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저 베들레헴 산골짜기에서 양치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을 왜 사람들이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암송을 하느냐? 그것은 이 짧은 시편 안에 다윗의 인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이 어떤 영웅적인 서사를 써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소개하면서 영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었죠. 다윗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윗을 영웅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넘어뜨릴 수 없는 그 거대한 장수를 쓸어 넘어뜨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고백, 이 고백을 영웅적인 서사로 만들어 내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다윗이 어떤 일을 당한지 아십니까? 물론 이 고백을 하고 골리앗을 죽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이 사울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을 죽인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이 내리막길을 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뒷부분은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린 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영웅과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하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또 이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영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이 왕궁에 머물다가 자신의 탐욕을 멈추지 못해서 자기의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일까지 벌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윗보다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사람에 집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사람 아닙니까? 자신에게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을 전쟁터 한복판에 밀어놓고 죽이는 그런 왕에게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다윗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 다윗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다윗이 언제쯤 기록을 했을까요? 다윗이 목자였으니까 양을 칠 때 그때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은 이 한 편의 시편 안에 자신의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젊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의 인생 말년에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이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정리하면서 쓴 시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짧은 시편 안에 다윗의 인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다윗이 어떤 관계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양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목자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약한 동물들을 보면 포식자들 앞에서 도망을 칠 수 있는 빠른 다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포식자들이 싫어하는 냄새를 풍긴다든가 아니면 주변 여러 가지 환경의 몸의 색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적응을 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포식자들에게 잡힐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양을 보면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양이 빨리 달리는 거 봤습니까? 그 짧은 다리로 달려봐야 얼마나 빨리 달리겠습니까? 사자나 늑대나 이런 거 만나면 여지없이 포식자의 식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양의 털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주변과 같이 있으면 튈 수밖에 없는 하얀색. 그러니 포식자들의 눈에 뜰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냄새, 양의 냄새, 그렇게 고약한 냄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양은 스스로는 자연에 그냥 방치해두면 언제든지 포식자들에게 잡혀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자신을 보호해줄 목자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대체로 또 거기다 순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들이받는 승질 나쁜 양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순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단기 선교를 몽골에 갔을 때 몽골 사람들 전통 음식 중에 허럭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유통 같은 데다가 양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뜨겁게 돌을 달궈서 익혀서 먹는 음식인데요. 그 양을 잡는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갔을 때 돼지 잡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돼지 잡을 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돼지가 죽지 않으려고 막 꽥꽥 소리를 지르는데 양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봤는데 양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양이 죽더라고요. 양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양이 딱 그렇더라고요. 보통 동물들이나 가축이 자기가 죽는 것을 알게 되면 도망을 가려고 한다든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그러는데, 양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고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뭐 이런 소리도 못 내고 있다가 도축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남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여러 모양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모든 결정권을 가진 것이 목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보호가 없이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생명은 목자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다니지 않고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다윗이 첫 시작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윗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이런 경험을 했다고 말하면서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용기가 있고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저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이런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저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에게 특별한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전쟁에 나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만이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다윗을 영웅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이미 경험했고 그래서 내가 저 앞에 나가 서는 것이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좋은 무기이기 때문에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위해서 싸우시는 걸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왜 다윗을 위해서 나서서 싸우시는 걸까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유가 앞서도 말씀드린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이 먹을 곳을 찾아서 다닐 책임이 있는 거죠. 양들이 목이 마르면 양들에게 물을 마실 책임도 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온전히 목자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이 말씀이 있는 걸 아셨습니까? 제가 시편을 읽다가 이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우리 말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편을 나눌 때 아이들이 어떤 편에 속하고 싶어 할까요? 이기는 편에 쓰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편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누가 저주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가 되셔서 나에게 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나에게 축복하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야? 너 하나님 욕했지? 너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이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 다윗만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말씀, 사무엘상 17장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윗만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지 못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들이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예수님 물으시는 것이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가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가 지불하며 구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이것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할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복음으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면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포식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가 지불하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성공적인 삶을 살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연벼도 먹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그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에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함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 아들을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아들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버지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명예에도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효자식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에게는 모욕적인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우리 집에서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에게 신분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누구도 이 말에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의 주인공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거듭 반복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붙잡혀간 사람입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붙잡혀가게 되는데 1차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있었고 1차, 2차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었는데 그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지 5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3차 포로 잡혀오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3차 포로로 잡혀올 때는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러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1차 포로 붙잡혀가고 2차 포로 붙잡혀가고 이 이후에 약 7년이 지나면 이제는 완전히 망하게 될 그 시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2절 말씀에 보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중에도 지금이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7절 말씀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말고요. 내일 내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어 살아갈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좋겠죠. 하지만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목자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익 볼 게 없을까? 라고 쫓아다녔던 그 당시의 사람과 뭐가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가지불하며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실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잘못된 사상과 탐욕적인 말과 유혹과 이단과 사이비가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 내 입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듣지 못하고 있다면 싹군과 거짓된 목자들이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해줄 때 우리가 그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고닌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죠.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포식자들의 그 날카로운 이에 물리고 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으로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나님 내 편이라고 입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닌 삶의 열매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이 고백이 다윗을 위해서만 쓰여진 고백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웅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가집을 하셔서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쫓아 가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내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자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대가 지불하시며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이 고백의 열매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과 걱정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목자가 인도하는 곳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다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한 주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